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여호와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우리가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아집으로 또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걸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께 더욱 돌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살 길이야.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뭘로 사실 거예요? 2021년도 새해가 됐다고 희망이 보이십니까? 뭐 나라가 더 좋아졌습니까? 전 세계가 더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더 사랑이 식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표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게 무엇일까? 내 생각? 아직도 나는 옛날 생각하고 있나? 아직도 나는 내 경험을 믿고 있나?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얼마나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한 줄 아세요? 놀랍도록 정말 부흥했어요. 정말 그때 살기 좋았습니다. 90년대 정말 살기 좋았어요.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교회들은 부흥하고 사업하는 사람 다 부흥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다시 그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더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부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잘 지키고 돌아간 사람들, 세상으로 향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뭐 몇 달이 될지 아니면 1년 내내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에 정말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 뭐 세상에 더 바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더 이렇게 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다 살아보셨잖아요. 뭐 세상에 뭐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냥 세상은 다 껍데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든 생각도 그거예요. 결국은 그냥 우리 몸은 그냥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달아보셨을 때 내가 지금 천국 갈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나타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쭉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쭉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달아보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더 많은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목사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이 말을 다 조심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 될 수 있으면 칭찬의 말, 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빛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2021년 올 1년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향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올 한해 정말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자녀가 살았습니다. 우리 사업체가, 우리 직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와 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호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의미도 또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예슈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으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라고 사명을 맡기셨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음란한 아내였던 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이 고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딴 남자하고 살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서 또 딴 남자가 살고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던 호세아. 그럼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분의 심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괴롭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심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와 이 고멜이라고 하는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고멜은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남편이 지금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에 선지자인데 창녀를 데려다 살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 남편의 마음이.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계속 가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음란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렇게 해서 집 나가서 가출해서 딴 남자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호세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고. 세상에 지금 집 나가가지고 지금 음란한 여자인데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정말 얼마나 지금 창피하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서 말렸겠어요. 아니, 너 미쳤냐? 너 지금 선지자 아니야? 너 지금 주의 종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려다 사냐? 얼마나 집안에 반대가 심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꾸역꾸역 진짜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결혼한 것도 힘들어요. 근데 결혼을 해도 계속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사는데 세상에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 여자를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사랑이 되나요?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은 막 그냥 아주 그냥 절단을 내버리겠죠.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부인이 세상에 바람 폈다고 뭐 장인 장모한테까지도 막 가가지고 막 난리를 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지금 이 호세의 마음은 환장하게 생겼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멘붕에 빠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살으라는 거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의 마음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제가 말했잖아요. 순종은 말처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라 다 순종하면 세상이 이렇게 됐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순종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을 주셨어. 제가 일주일을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거는 제가 이거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희가 이런 생각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일주일을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몸살이 나서 할 수 없이 순종했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교회가 이제 법인이 되니까 융자를 낼 때 네 사모의 그 월급에서 그거를 갚아라. 그게 7년 8년인데요. 그렇게 해라. 아니, 교회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융자 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 아니, 다른 방법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라니까.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씨름을 했는데 결론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막 몸살 나도 더 이상 기도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그 본사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융자를 내고 그걸로 교회 일단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알아서 다달이 갚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지?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아, 이게 목사해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뻔히 아시면서 이런 일을 하실까?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이유를 지금에야 깨달았어요. 지금에야. 아,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나보다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순종이 그 당시엔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희생이고 그 당시에는 손해를 보고 그 당시에는 답답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왜 일을 하셨는가, 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집 나간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 쉽나요? 어렵죠. 근데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깊이 참으셨어요. 호세아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지금 네 아내가 자꾸 나가서 바람 피고 딴 남자랑 살고 집 나가는 것도 힘들고 괴롭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희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희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정말 이뻐하고 기뻐하려고 그렇게 부르면 더 도망가고 바람을 먹어버리고 다른 나라하고 계약을 맺고 바알의 신에 가서 거기서 분양을 하고 거기서 재물을 바치고 나도 무수히 참았다. 근데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상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저 나쁜 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제 편을 들어서 그래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그까짓 것도 못 참아? 그까짓 것도 못 이겨? 그까짓 거래 그까짓 거. 저는요 그때는 막 그때 분노가 나서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진짜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대학교 때 얘기한 대학교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까짓 거를 못 참아? 너 나한테 죄진 게 얼마나 있어? 너 지금 나한테 그동안 죄진 거 한번 따져볼까? 근데 그까짓 걸 못 참아? 제가 그까짓 거라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까짓 거구나. 그까짓 거. 다 그까짓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용서하지 못한 거, 막 괴로웠던 거, 막 엄청 컸던 거, 막 몇 년을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그까짓 거예요. 다 그냥 먼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 진짜 땅 따먹기 한 거예요. 진짜 땅 따먹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에게도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널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고멜을 데려오고 사랑해라.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냥 가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그냥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곧 그냥 데려올 수 없어. 딴 남자하고 사니까 그 남자한테 또 돈을 주고 곡식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짜도 지금 억울한데 돈까지 줘가면서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사오셨어요. 우리를 샀다니까요. 주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속량은 원래 노예 시대가 있었을 때 그 노예들을 주인이 돈 주고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죄의 노예거든요. 다 죽음의 지금 종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사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막 하나님께 지금 나아갔나요? 여호와께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짓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지옥 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 너 아직도 사랑한다니까. 니네 죄 짓고 있어도 사랑해. 부모가 지금 자녀가 지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지멋대로 살고 맨날 외복하고 맨날 돈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보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연락도 안 하나요? 더 기도해,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뭘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제가 대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 빌 테니까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부모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를 원수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들 살아.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갱생과 회개 운동을 위해서 호세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이 오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쿠라는 단어입니다. 레쿠. 이건 뭐냐면 너희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걸어가서 여호와께 가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죄로 관영한 이 자리, 거짓과 비진리가 남만 이 세상, 불순종의 자리, 여기에서 네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자리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아직도. 이 세상에 친구도 있고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이 세상에 막 보면 화려한 것도 많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가다니 너무 억울해. 제가 말했죠. 나이가 70 중반인데도 예수 믿자고 하면 아이고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할 게 많은데 아직도 즐길 게 많은데 아직도 술 친구들도 많고 아직 놀러 갈 때도 많은데 내가 지금 교회 가갖고 술도 못 먹고 놀러도 못 가고 나 아주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내가 다 진짜 어디 오갈 데 없고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고 뭐 그때쯤 가면 생각해 볼게. 다 그런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다.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이 풀립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병들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려고. 너 뭐하도 않냐. 글쎄 뭐 한 게 없어요. 놀다 와서 놀다 왔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하도 않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천국 뻔뻔스럽게 나 천국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믿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강도처럼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겠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라니까. 이제는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나의 구원 그리고 그 천국.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막 지금 빚이란 빚은 다 끌어다가 막 융자 다 끌어다가 지금 아파트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 아파트 30평 40평 넓혀가는 것만 신경 쓰지 천국에도 우리 집이 있어요. 천국에도 작은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고 다 지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살죠? 왜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죠? 저 세상은 지금, 저 하늘에는 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저 세상은 나의 기업이 없는데, 저 하늘에 나의 기업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아직도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라고는 하시죠. 근데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강제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때리셨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잡아 찢으셨습니다. 상처를 내도록 때리셨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문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시고 때리셨는데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매를 드셨어요. 뭐 말로는 안 돼. 더 안 돌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매를 들어야 되겠죠? 왜? 매를 들어서라도 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살리니까. 매를 안 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말을 안 들면 매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이 죄악되고 우상숭배 가득한 이스라엘아, 제발 좀 와라. 찢으시고 때리셨습니다. 근데도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배부르고 등 따신데 내가 왜 지금 새벽 예배를 가냐 이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내가 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제단이 무너지고 기도원들의 문을 닫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호세아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건국 이후로 가장 풍요롭고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을 때요. 그리고 국가의 부도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복에 겨운 거예요. 흥청망청 씁니다. 우상에 빠지고 죄악의 늪에 빠지고 세상과 올려놓고 그렇게 됐어요. 많은 풍요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100억짜리 로또가 됐어. 제가 믿음이 없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교회 나가겠어요? 당장에 한 6개월짜리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 돌지. 전 세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재밌는 데 가서 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돈이 뭐 몇백억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게 할 수 있는 그런 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돈에 빠져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버리고 욕심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자꾸 바빠버리고 그러면 교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면 아우 제가 요새 바빠서 못 나가네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못 나가네요. 좀 기도하러 오시라면 아우 약간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놔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육적의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대 교회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사대 교회가 돈이 많았어요. 교회가 화려했어요. 근데 그 영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저곳은 아름다운 공동묘지였다고. 아니 공동묘지를 아름답게 꾸미면 뭐하죠? 금빛 찬란하게 꾸미면 뭐하죠?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대 교회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만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도 더하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가? 교회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교회를 떠나가요.
전도가 되나요? 전도 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생길 건데 전도 못 해요. 나가서 지금 누가 뭐 주보 돌리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나요? 못 한다니까요. 사람을 못 만나는데. 우리 사모가 토요일마다 비누 나눠주면서 주보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왜 하나 싶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사탕만 줘도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어요. 지금요, 뭐 먹을 거 주면요, 학교 앞에서 뭐 공책 나눠주면은 그거 받는 거 귀찮으니까 피해가. 옛날에만 자기 하나 더 달라고 막 모였는데 지금은 받기도 귀찮아. 공책도 필요 없어. 학교 가면 다 주는데 뭐. 피해간다니까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 경험을 믿지 말라고.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세상이. 제가 젊었을 때 삐삐 갖고 살았어요. 삐삐. 그때는 제일 필수품이 뭔지 아세요? 공중전화 카드를 사야 돼. 뭐 10,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도 있었잖아요. 왜? 삐삐가 오면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전화기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섰어요. 지금 전화기 구경하십니까? 공중전화 봤어요? 그게 왜 필요했죠? 다 자기 전화기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자기 손에 컴퓨터가 들려 있는데,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무슨 뭐 공중전화 할 일이 있어요? 공중전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제가 어디다 우편을 보내고 싶어도 우체통이 없어. 우체통이. 우표도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 우표도. 그래서 못 하겠어. 다 이메일로 보내지. 누가 지금 편지지 사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우표 붙여서 보내나요? 우체통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우체통 가려면 우체국을 가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은 따라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다 변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문화도 변했어요. 앞으로 더 변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지혜를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데, 당장에 모일 수가 없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고. 모이지를 못하는데, 오지를 못하게 하는데, 걸리면은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는데, 그래도 모이면은 아예 교회 십자가 띄고 간판 띄고 아예 교회로서의 건물을 쓰지 못하게 해버리는데, 그게 지금의 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회생 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우상숭배에 빠질 대로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질 대로 다 빠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너희를 낫게 해주겠다. 너희를 싸매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너희가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았다. 불순종하면서 살았다. 네 욕심대로 살았다. 그래도 와라. 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육신만 회복시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영혼도, 네 영혼도 완전히 소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소성. 그 소성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사람이 기절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까무러쳐 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시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없듯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든, 이 세상 일은 잘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도 건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어떤 게 있냐면 자다가 자꾸 깨요. 자꾸 깨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면은 그 새벽에 혼자 마음이 기뻐요. 기쁘니까 또 잠을 못 자. 내가 지금 기쁠 일이 없는데.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힘든데. 복잡한데. 근데 마음은 기뻐요. 몸은 피곤한데.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은요,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조건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너무 없다고 불평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영적 빈곤에 빠진 우리를 영적 풍요로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1, 2년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틀, 3일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과 너의 욕심과 너의 사정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전인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걱정,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답답함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다. 아니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시고 그렇게 몇 달을 끌다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순식간에 해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해결해 버리는 거거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앞에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또 회복되었다면 다시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면 안 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믿음은 결단이라니까요.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버리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려면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 앞에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이제 열심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심써 알자.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가슴속에 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누구나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도대체 뭘 믿냐?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도대체? 뭘 믿고 있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야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라 그래. 하나님 나타나면 그 사람 죽어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심써 그분을 만나기 원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의 임재를 한번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세상에 진짜 막 그 앞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고개도 못 들겠어. 고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찬양 중에 나타나는데 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부유함과 참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듣는 자에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은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할 때.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이 왜 갈라졌죠? 요단강이 막 지금 홍수 나가지고 물이 막 물살이 거센데 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 갈라진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지금 떠내려갈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발을 이젠 요단강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집어넣는 그 행함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앞에서 살리라. 심써 나를 알아가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에 갔던 그 죄악의 길을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으려면 귀에 들린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는
나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이 지나서 지금이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저도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막 그냥 답답해요. 왜 제발 응답해달라는데 응답도 안 해주냐고. 근데 일은 계속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는 주셔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더 세월이 지나면 확실히 알겠죠. 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끌고 오셨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은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확실히 알겠죠. 내 삶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오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왜 그때 주셨는가?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몰라요. 지나면 알아요. 순종하면 알아요. 주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지금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더욱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제 2021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작년보다는 1년 더 가까이 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이해 안 된다니까.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여호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송시켜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의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